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7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주.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한음성으로 감사와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영원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장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서 강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되시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내려서 우리들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평안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남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네. 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신학교 여름학기 종강했습니다. 곧 또 가을학기 시작할 텐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각지의 사역 감당하는 종들과 우리 다우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안성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전도사님 지난 6월달 19일 날 결혼하시고 지난주 월요일 날 신부와 함께 입고 가셨습니다. 지금 호텔 격리 끝나고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또 신부는 아직 영주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이 지구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력과 용기로 살아갑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지속되게 하시며 자유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도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재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다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속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구상에 여전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다우슨 사역 안성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건강을 다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우슨에 있는 많은 그것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난주에 입고 간 우리 김성국 전도사님 새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분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학업 위에 함께 하시고 학업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세계 각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모든 여정들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구절 읽었습니다만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 또 문학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이렇게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선하게 이루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각대지에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7절 내용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또 이쪽 편은 우리 편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 또 저쪽 사단 편에는 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은 사단을 말하죠. 사단과 그의 부리는 영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사실 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팽팽하게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같은 권세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사단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또 용과 그 부하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면 미사일 쏘고 뭐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7절 이하에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상징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싸우는 그 전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7절, 8절 쭉 내려가면서 9절 상반절 보세요. 9절 상반절. 큰 용이 지금 앞쪽에 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큰 용을 또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합니다. 옅뱀이라고 그러죠. 옅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그 옅뱀 사단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단 나오죠. 사단, 마귀, 사단, 옅뱀, 큰 용. 큰 용이라는 것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는 자라는 것은 유혹을 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와도 속았죠. 꿰매 넘어갔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0절 중반쯤 보면은 그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우리 형제들을 형제들을 참소하던 참소하던 자 자 곧 곧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밤낮 밤낮 참소하던 참소하던 자가 자가 참소하는 게 뭐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덜추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참소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서 정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보고 다 심판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하고 인간들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앞쪽에 아까 8절부터 쭉 문맥적으로 보면 그 미가엘 이 사탄의 사자들과 전쟁하는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예요. 요한 사도 시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포함이 되고 2000년 뒤에 사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해요. 특히 우리 속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너가 죄가 있지 않느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도 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그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요. 미사일 쏘고 원자폭탄 터뜨리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쭉 연관하면서 이 사탄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패배했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패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른 것은 그 구절도 긴데 말이죠. 그것을 다 생각하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랐어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앞쪽에 본 내용과 같지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하늘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패배했으니까 쫓겨났어요. 이것이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11절 보시면 11절 다 연관이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 형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가엘이 그 사자들과 전투해서 이겼잖아요. 그것과 지금 11절에 또 누가 이긴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우리는 미가엘의 그 전투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절 중간에 보면 그를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과 그 부리는 사자들, 그들을 이겼다. 미가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의 전투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설명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길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투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반절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교하는 종들을 말씀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과의 그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잖아요.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상반절로 다시 가면은요, 거기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그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듣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 큰 음성은 이긴 사람들 그 음성이에요. 성도들의 음성이에요. 사단과의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을 패배시킨 승리한 우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크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능력과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거기 능력, 구원 다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이 사단과 전투하는 것을 미사일 쏘고 원자탄 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해진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힘이 조금 부족해서 사단과 팽팽히 맞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자신의 가정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내어주는 그 희생이 바로 전투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을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의 권세를 가지고 정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님처럼 때려 부수고 폭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높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늘 높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소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했을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부터 있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이미, 성부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적을 드러내시고 표적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아, 저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요. 그 앞쪽에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들리겠고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나오리라. 왜 나옵니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투는 바로 이 전쟁이에요. 사단이 패배한 거죠. 완전히 패배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괴롭히면서 그 생명을 노리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선하게 하셔서 승리를 안겨다 준 거예요.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전투를 일으켜서 이 세상에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수상,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다 그 자들을 내어 몰아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차지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무슨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 하반절 보면 이 세상의 임금, 여기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이 지금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이 세상의 임금 사단, 그가 부리는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쫓겨나리라. 하늘에서 그 알처소를 찾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승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늘로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미사일 맞아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이 패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사탄이 하늘에 거할 처소를 못하고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엘 전투와 이 성도들의 승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죄된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물과 땅입니다. 여기도 역시 두 가지가 나오죠. 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보통 이렇게 물이 막 많이 넘치게 범람하고 이러면 심판, 노아홍수 생각나잖아요. 심판, 또 뭐 재앙, 또 환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여자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교회 뒤에서 똑 이렇게 뒤에서 공격해요. 뱀은 앞에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막 우리를 확 휩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5절 내용을 외적인 그런 환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뒤쪽에 또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요 15절은 적용적인 관점에서 내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내적으로요. 지금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입으로 그랬어요. 그 입으로. 지금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입으로 물을 막 토하여내요. 사단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는데 말이죠. 그 입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막으시죠. 승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거기서부터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이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습니까? 특히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의 승리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맞지 않게 말하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단이 토해내는 그 물, 거짓된 말씀, 하나님 진리와 어긋나는 말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거짓된 말을 수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강같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토해내는 그 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겠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데올로기, 사상, 수없이 많은 철학들, 사회과학들, 그 속에 사단이 막 강물을 범람하도록 토해내는데, 믿지 않는 복음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그 내용에 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휩쓸려서 죽는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토해내는 거짓 말씀, 그 물에 그냥 휩쓸려서 크게 다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참 재미있죠, 여러분. 사단이 그 입을 벌려서 강물같이 큰 물을 막 토해내는데, 땅이 말이죠.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땅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또 입을 쭉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재미있잖아요. 구약 성경 가서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잘 아시는 고라 후손들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단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 고라 후손들은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핫. 레위지파 가운데 고핫 아시죠? 고핫은 성전 그 성물들을 만지는, 그렇게 다루도록 하는 그런 귀한 레위지파인데 말이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너희들만 지도자냐 그렇게 대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번 하나님께서 뭐 땅이 쭉 갈라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속에 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일반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영적 세계에 있어서 사단이 강물을 토해낼 때 그건 거짓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말씀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 말씀을 땅에 다 수장시키는, 땅에 다 매장시키는 그런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겠죠. 지금 고라 후손들이 쫙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너희들 장막 앞에 다 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까이도 가지 말고 고라 후손들의 그 재물에는 손도 대지 마라, 너희도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반역했던 사람들이 장막 앞에 쫙 서니까 말이죠, 거기에 말이죠 가족들까지 다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가르셔서 그 입을 벌려서 그냥 매장을 시키시는데요. 무시무시한 광경 아니에요. 그들이 땅 속에 들어가면서 함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갈라서 심판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걸 일반화 시키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사단이 거짓말을 이 땅에 편만하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안 도우시겠어요? 땅을 고라 후손들 심판하듯이 쩍 그 입을 벌리게 하셔서
그 강물 거짓말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 강물을 토해내더라도 그냥 땅속으로 다 침수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와 양육입니다. 윌드니스, 광야와 양육.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돌아가는데요.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이건 외적으로 가하는 환경적인 핍박이요 박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두 번째 대지서는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악용을 해서 거짓말로 공격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건 외적이죠. 핍박하는 거죠. 용은 사단이고 자기가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알고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계속 따라오는 거죠. 교회를 박해. 예수님 재림할 때 하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박해를 해요. 군데에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그 박해가 심해지겠지요.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한때 두때 반때 또 나왔습니다. 넓게 적용하면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볼 수 있고요. 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니까 짧은 기간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으로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박해를 막 가하는데 추격을 하면서 박해를 가하죠. 그 여자가 우리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바다가 뭐예요? 바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 우리를 실어서 이 말씀입니다. 그 두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아니 해필 광야로 갑니까? 하나님 곡식도 많이 있고 살기 좋을 만한 그런 물도 좋고 그냥 요단 동편처럼 그렇게 아름다고 살찐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지요. 왜 광야로 또 갑니까? 하필 광야 자기 곳으로 그랬죠. 자기 곳으로 나라가. 이게 실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뭐 사막으로 그냥 독수리는 그 미국의 그 엠블럼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어포스 그 미국의 공군이 유대인들을 실어서 뭐 사막으로 간다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큰 독수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요. 보호하심을 말해요.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막입니까? 사하라 사막입니까? 고비 사막입니까? 아니에요. 광야, 영적인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 광야라는 것은 뭘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으면 하나님 더 의지해요. 뭐 그렇다고 다 그냥 처분해 버리고 들판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벌써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 자기 곳으로 날아가. 독수리가 자기 곳으로 날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받으며.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그렇게 양육을 계속 되풀이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이 독수리로 업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독수리 날개로 여자를 이렇게 싣고 광야로 갔다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의 출애굽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내게로 인도했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강팍하여서 자꾸 뿌팅댔지만은 결국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32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무슨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최고로 강자 독수리를 들추어내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을 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되면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급을 누리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 양육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밴쿠버에서 뭐 40도 가까이, 뭐 내륙 지방에는 47도, 체감 온도는 55도, 56도 나갔잖아요. 여기 밴쿠버에 40도, 체감 온도 47도인데 이야,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지글지글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와 같이 지글지글한 데 살았어요. 밤에는 춥고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복이. 그 다음에 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 광야로 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상하거나 죽거나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내가 살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가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되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기고만장하고 내가 사업을 잘해. 나에게 힘이 있어. 나는 돈이 많아.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은 저 사업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쫄딱.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번성하고,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또 포지티브하게 기도를 해야 되죠. 자식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 신앙 좋은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쫄딱 망하게 해줘요. 쫄딱 망하면은 다 말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광야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광야. 시내에 살지만은 그의 영적 정신적 세계는 쫄딱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걸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니까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독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주신 것은 양육하시기 위해, 네가 살아야 될 길은 나를 더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 그 길이다. 양육과 광야가 병행해서 이 여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실하고 확연한 구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귀한 승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었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복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선한 마음 가진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이 캐나다와 미국 땅과 지구상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